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가 이게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라고 하는 인사는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에 항상 먼저 하는 말은 그 교회의 평강과 평화를 묻는 인사였습니다. 이거는 예배의 예식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인사가. 그래서 이 예배는 천국의 잔치예요. 천국의 기쁨, 부활하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축제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인사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인사, 또 그 기쁨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인사를 우리가 예배의 예식 안으로 가져와서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화의 인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꼭 나누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감람산의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그곳에 도착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명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십니다. 자, 하필이면 왜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하셨을까? 이런 궁금증도 한번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지명과 사건이 항상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 지명이 그냥 선택된 지명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그 마찬가지인데 겟세마네라는 그 이름은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감람산의 그 원래 지명이 올리브산이잖아요. 올리브가 많아요. 올리브 많으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런 장소도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방앗간 같은 거예요. 올리브산에서 생산되는 올리브유를 짜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 올리브산에서 생산되는 올리브유는 등급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신선한 그 올리브유는 어디에 사용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귀한 곳에 사용되겠죠.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름이에요. 성전을 밝히는 등유로 사용되고, 또 제사장들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그런 성유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생활유로 사용이 돼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는 그렇게 쉽게 짤 수가 없어요. 한번 짰으니까 다시 넣었을 때는 정말 짜고 짜야지 몇 방울 뚝뚝 떨어지면서 그것으로 기름을 모을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올리브유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 이름 자체가 이미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핏방울 같이 그 몸에서 뚝뚝 떨어지면서 기도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마치 기름 짜는 틀에서 올리브유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계속 그 몸을 내어주며 쥐어짜면서 그 올리브유가 떨어지는 것과 같이 끝까지 모든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기름틀에서 쥐어짜는 그런 올리브유와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그 겟세마네라는 그 이름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바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름으로부터 강렬하게 먼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한편으로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가면서 또는 의로움을 지켜가기 위해서 당당하게 맞서서 죽음과 싸웠던, 그리고 초연하고 의연하게 그 죽음들을 맞이했었던 영웅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철인 소크라테스를 잘 알고 있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죽음을 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독배를 들고 사형에 처할 위기 앞에서도 소크라테스는 의연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죽음을 반기고 환영했어요. 죽을 때도 여유를 부립니다. 내가 죽기 전에 닭을 한 마리를 친구에게 빌렸는데 죽을 때 그것 좀 대신 갚아주게 하면서 여유까지 부렸어요. 기독교 역사에도 죽음에 초연했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의 사형 집행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후로 순교자들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많은 순교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수많은 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유명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꼽자면 168년에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한 분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로마 총독이 폴리캅을 회유하기 위해서 협박도 하고 여러 가지 수를 다 씁니다. 야생동물에 물어 뜯겨서 죽이게 하겠다는 그런 위협도 가합니다. 그래도 폴리캅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화형에 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닭더미를 쌓아놓고 불을 지피려고 하죠. 그럴 때 폴리캅은 스스로 불더미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장렬하게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끝도 없어요.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를 듣노라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나약하고 초라하게까지 보이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자들 앞에서 37절 보면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모습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38절에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마음이 고민이 많고 근심과 번민이 많아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그렇게 다른 성경에는 번역하죠. 급기야 39절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홀로 기도하는 것도 외로우셨는지 제자들에게는 계속 깨어 있으라고 시간마다 가셔가지고 자는 제자들을 깨우세요. 그리고 자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십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 예수의 모습, 그것의 가장 절정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를 조롱하는 자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적어도 죽어가시는 이 장면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초연하게, 의연하게, 담대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그 죽음을 지켜보는 조롱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야 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의 아들로서의 위엄도 체면도 다 버리시고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그 끝까지 바닥의 모습을,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시며 그렇게 처형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쓰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저 같으면은 이 장면은 찢어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후대에게 보여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까지 흔들리고 나약한 모습으로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경은 예수님의 나약함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버젓이 이러한 기록들을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화시키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성경은 왜 이토록 초라한 인간적 예수의 모습을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인간적 모습과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의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물음들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져야 하겠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구원이 영웅과 같은 존재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영웅의 시대예요. 물론 지금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는 더욱 심했어요. 영웅이 추앙받는 시대였습니다. 영웅의 신화가 만들어지고 모두가 그 영웅을 동경합니다. 예를 들자면 당시 그리스 로마의 신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어떤 존재였냐면 사람이 아니에요. 신과 인간 사이의 영역을 넘나드는 그런 존재였어요. 강인함을 가지고 있고 초인적 능력을 지닌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로마 신화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로마 신화는 그냥 그런데 심심풀이로 만든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신들의 가지고 있는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이 어떻게 지배되고 돌아가는지 그 이치를 밝혀내고 있는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러한 우주관이 들어있고 그런 세계관과 그러한 종교관이 들어있는 그런 얘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는 그러한 영웅을 숭배합니다. 그 같은 살아있는 현존하는 영웅이 누구라는 거예요? 로마의 통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리스 신화를 계속 발굴해내고 그것을 더욱 크게 확장시켰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 황제의 권한을 로마 신화를 통해서 더욱 강고하게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로마 황제를 살아 현존하는 신으로 숭배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한 영웅 신화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아닐까요? 유대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영웅 신화가 있었죠.
바로 다윗 왕조의 신화입니다. 다윗의 재현을 동경하고 다윗과 같은 이가 다시 오기를 한없이 기다렸던 이유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는 적어도 다윗과 같은 강력한 통치자의 모습이어야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가 메시아라면 적어도 다윗과 같은 서사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모두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기준에 맞나요? 예수님과 같이 비참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 어리석은 지도자는 결코 메시아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심과 번민에 쌓여서 고통스러워하는 나약한 인간 예수의 모습은 결코 메시아답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리스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영웅을 기다리며 영웅을 숭배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영웅이 숭배받는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헬라인에게는 이런 뜻이죠. 미련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영웅을 추앙하고 동경하고 숭배하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구원이란 그런 그리스 신화의 초인적인 영웅이나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권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방식이다. 그건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고 미워하시는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을 동경하고 영웅을 숭배한다면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마저 메시아마저 힘을 가진 영웅으로 미워하고 그를 그런 존재로 만들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방법으로는 절대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그 기준과 상상을 뛰어넘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방법이에요? 바로 그게 성육신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핵심들이 이 안에 응축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읽어도 딱 마음에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지 않는 어려운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면서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에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는 마음이에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분의 자리를 비우시고 포기하셨다라는 것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나와 있죠. 자기를 비우셨다. 그리고 종의 형체가 되셨다. 그리고 스스로 낮아지셨다.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영웅들의 서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비우시고 또는 낮추시고, 두 번째 복종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영웅의 신화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낮추시는 하나님이에요. 낮추시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어려운 말이지만 본체이시다. 이 무슨 말이냐? 본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는 이제 우시아라고 하는데요. 그 말이 나중에는 뭘로 번역이 되냐면 정체성 또는 인격.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했을 때 이 인격이 우시아라는 말이에요. 우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그 인격은 동등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그 인격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이렇게 말씀드려도 제가 조금만 함정판 나오시면 다 넘어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그 시험을 주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 시련을 당했는지 몰라요. 이 빌립보 교회도 이것 때문에 시련을 당했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시각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낮으신 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다음 기회에 그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도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시기 때문에 천상에서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시라면 예수님은 다른 이방 종교가 숭배하는 그런 신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나 나오는 영웅처럼 초인적인 힘으로 인간 위에 군림하시고 통치하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숭배받는 신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말씀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걸 버리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기하셨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선택하셨어요.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않기로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뭐의 형체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과 같이,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비천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자신을 낮추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읽은 이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고민하며 죽을 지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슬퍼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종의 형체를 스스로 취하셨다. 사람이 되셨다. 스스로 낮아지셨다. 그것이 바로 슬퍼하시며 애통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인간적인 나약한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와 같이 되신 그 예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언뜻 보면 하나님의 아들답지 못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죽음의 초연한 그런 영웅의 추앙받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전능하신 존재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낮아지셔서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스스로 가지시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는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통받는 우리 한가운데 오셨다. 이거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한 번도 잊지 않았던 놀라운 복음이에요. 모든 신들은 자신들의 전능함을 앞세워서 내리 찢고 누르며 통치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그런 악랄한 신으로서 나타났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나약함, 그 무능함을 우리와 똑같이 취하시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기꺼이 들어와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두려움 속에서 애통하고 슬픔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구원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로 복종하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처럼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곡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복종의 단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하면 나는 비록 죄인으로 정죄를 당하고 그 모든 것이 나의 책임으로 돌릴지라도 기꺼이 제가 그것에 순명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복종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정죄받고 조롱거리가 되어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은 자가 되어야 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처형당해야 한다면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가 그리 되겠다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드린 예수님의 피땀 어린 기도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 그리고 복종하는 예수님, 이 두 가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보여주시는 본이 되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슬퍼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선택의 기도였고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노라는 그러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예수의 마음을 너희들이 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이죠. 우리도 낮아지고 비워내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만 복종하는 이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제자들과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한 무리를 두고 세 사람을 데리고 가죠. 예,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서 또 두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셔서 또 다시 기도를 하세요. 다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요. 너희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내가 이렇게 기도하듯이 너희들도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험과 환난을 대비하여 그렇게 기도할 수 없겠느냐? 답답해 하시는 심정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빌립보서에서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간절히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게 그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기도가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지 비우는 기도이고, 어떻게 해야지 복종하는 기도이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러한 기도를 삶으로 살아낸 신앙의 이야기를 무수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딱 집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다말의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원의 족보가 있죠. 이 족보는 바로 이 야곱의 12 아들 중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의 장자 민족이 되죠. 자, 이스라엘의 장자 민족이 유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었어요? 다말이라는 이 한 이방 여인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말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이야기 스토리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다말은 자신의 시아버지를 속여요. 다말이 자기 자녀를 낳을 수 없자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여서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낳은 자식들로 대를 이어가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그죠? 다말은 불륜을 저지르고 폐륜적인 악행을 저지른 죄인 중에 상죄인입니다. 다말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도 이것이 윤리적이지 않고 반인륜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스스로 자신을 죄인이 되도록 정죄당하는 그 자리에 서도록 내려가도록 비천해지기를 스스로 선택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다말이 이루고자 했던 게 뭐예요? 자기 것은 다 버리고 내어주고 포기하고 악의 악인으로 남게 되더라도 그가 구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성경이 다말을 의로운 여인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그 의로운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내 몸뚱이 하나가 더럽혀지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지고 이로 인해 갖은 비난과 수모를 당할지라도 나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약속이 중단되지 않고 대를 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씨를 통하여 이어갈 수만 있게 할 수 있다면 기어이 그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께 다 던지겠노라는 그 믿음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고 중단될 수 없다. 그 믿음으로 다말은 이 세상을 살았던 거예요. 그것은 영원하고 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그 강고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내가 더럽혀져도 내가 오물을 뒤집어 쓴다 한다 해도 나는 기어이 속량의 제물이 되어야겠다는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다말을 성경에서는 의로운 여인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에서는 전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의로운 여인이에요. 그 의로움은 어디서 나오는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의로움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좋다는 그 자신의 결단 속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의로움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그는 자신을 송두리째 바닥으로 내던질 수가 있었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 그것은 자신의 명예보다 더 귀하고
내가 당하는 수치보다 더 존귀하고 내가 당하는 죽음과는 바꿀 수 없는 꼭 귀한 것이라는 그 자기 고백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다말의 복종, 이거 말고도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순종 이야기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사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독일에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나치 치하에서 여러분 목사가 사람을 죽이는 게 맞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그 죄인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이 불의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추겠노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그 암살 계획에 뛰어든 보네포의 목사, 그리고 결국 사형당하고 말았지만요. 그런 역사, 믿음의 역사는 수도 없이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다말의 복종,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자기의 비우심, 복종하심의 그 모범을 따르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택하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서라도 하나님의 뜻만큼은 내가 지켜내고 말이라는 그 자신의 믿음. 그것이 바로 다말이 하나님께 드렸던 의로움의 기도였고요. 그것이 그를 의로운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가정이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이 다말과 같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이러한 기도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일어서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의 작은 이름을 남기는 그 힘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요 오히려 나를 스스로 내던지고 낮아지고 스스로 비천한 자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그것만을 내가 지켜내려는 그런 나의 믿음의 결단과 복종의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연약하죠. 우리 교회도 항상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위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자리에서도 더 낮아지는 복종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 그 복종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잉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쁨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해림교회가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순종과 복종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것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유혹합니다. 주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시지만 우리는 그를 모른 채 한 채 피곤하여 눈을 감고 잠에 빠지는 나태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일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이제부터 주님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 더욱 낮아지고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주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연약함이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도구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